안녕하세요. 조명화 성도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진리로 전한 이와 그리고 듣는 이가 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부탁드릴 것은 오늘 일단 제목부터 시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시선으로 아마 일관되는 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평소에 저하고 이게 눈 마주치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저는 이제 원고를 보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그러니까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시선을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선이 통한다는 것은 진실이 통한다는 거니까. 네. 오늘 제목은 가슴에 품은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반응은 이렇습니다. 되게 시선이요? 저는 현실을 봅니다. 이민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 챙기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시선 같은 건 없는데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시선은 우리 모두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우린 날마다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고 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나만의 시선, 그런 시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시선이 고정화되고 굳어질 때입니다. 시선이 굳으면 삶의 진실도,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본문,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듣고 보고 듣는 것은 그런 단순히 그 눈, 귀의 기능 이야기가 아님을 아시죠? 삶을 해석하는 틀, 곧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선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정말 전적으로 나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 명을 그러니까 미국에 좀 오래되신 분들을 3명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 이정은 성도님이십니다. 이정은 성도님은 이북에서 출신하셨고 그 유명한 흥남부도 철수 그때 그 배를 타셨던 산증인이십니다. 의사인 오빠를 따라 미국에 오게 됐고 이정은 성도님을 통해서 20명이 넘는 지금 가족들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아마 더 될 거예요. 이게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숫자를 잘 못 세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신 김서원 성도님 다 합혀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이제 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까지 다 자녀들까지 합하면은 처음에는 30명이라고 그러는데 며칠 뒤에 전화 와가지고 야야 38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8명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분이 이정숙 성도님. 이 친정도 식구가 많지만은 시댁 식구가 많답니다. 그래서 8남매의 며느리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9남매. 하나를 빼먹었네요. 여기는 9남매로 되어 있는데 8남매가 나올 것 같다. 하여튼 9남매의 그 맏며느리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만 하더라도 무려 20몇 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자녀들, 손자들 다 해가지고 55명 정도가 된답니다. 아마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에
미국의 뿌리를 그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이 숫자를 파악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 뭐 육신의 생명의 역사지만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그런 자녀들의 숫자가 100명 정도가 돼가지고 그분의 팔순 잔치 때 10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병로를 통해서 이민을 왔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한국에 있는 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해서 지금은 남녀 관계가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닌 가부장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미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제 큰딸 하영이가 매트라는 독일계 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딸 집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저희 와이프가 그게 이제 부엌을 찬찬히 잘 돌아보더니 매트가 살림을 잘하네. 그래서 이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위한테 하네. 그래서 제가 매트한테 물어봤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희 큰딸이 좀 공주과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걱정이 되니까 제가 매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하영이 뭐가 너는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매트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허용해주고 항상 지지해주는 하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참 문화적으로는 참 다르긴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가진 시선은 미국인과도 다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인과도 다르고 그리고 양쪽 문화 그 사이의 그 틈에 그리고 또 충돌에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그런 긴장감 속에 혼합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를 부모를 두었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지에 따라 우리 삶을 받아들이는 형식은 훨씬 더 세밀해지고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시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정세랑 작가의 소설 시선으로부터를 읽다가 제 마음이 한참 멈춰선 경험을 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름도 심시선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심시선이 돌아가신 지 10년 후 자녀들이 큰딸의 제안으로 어머니가 생전에 머물렀던 하와이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 속에서 자녀들은 각자의 그 기억 속에 어머니를 나누며 그 소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맞춰지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 소설의 메시지는 부귀의 중심의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모성적인 포용과 회복의 시선이 더 깊은 안정과 성장을 준다는 그런 주제 등 여러 가지 이제 부차적인 주제들이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만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선택을 바꾸고 해석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라는 선언으로 새로운 시선을 여십니다. 그 시선은 세상이 말하는 기존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부자와 강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는 시선, 곧 하늘의 시선, 그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교 시스템, 율법과 제사의 틀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품음과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마태 공동체의 방향 전환을 전해줍니다. 율법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정죄 중심에서 품음 중심으로 옮겨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말씀을 단지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너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보고 듣는 것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틀,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바탕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이 시선의 문제에 대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강조하고자 하신 겁니다. 전에 말씀에서 들으셨죠? 비유는 현상과 본질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해서 본질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먼저 13장 앞부분을 잠시 보면 첫 단락 이제 1절에서 9절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7절.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받았음에도 결실하지 못하는 자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경고하시고 동시에 좋은 땅에 열매가 맺히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천국의 말씀 그리고 성육식하신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밭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귀로만 들으지 말고 마음을 열어 우리의 가슴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그 뒤에 계속 길가 밭을 이야기하시죠. 그 아무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길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있어 빼앗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 이 악한 자들은 그 마귀라고 하지만 그냥 마귀라고 하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가치에 마음을 뺏겨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 어떤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험하지 않았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 말입니다. 이 힘은 다음에 있는 돌밭, 가시밭에도 미치는 힘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의 결과 말씀은 튕겨져 나가고 마음속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레브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 결단과 방향을 포함한 존재의 핵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자기 해석과 세상적 가치로 중무장한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돌밭입니다. 히브리 땅에는 이런 밭이 정말 흔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흙이 있어 씨가 금방 싹을 틔우지만 바로 밑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는 기쁘게 반응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도 받고 기뻐가지고 눈물 콧물 그렇게 다 흘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신앙은 꺾여버립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실천의 자리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좋아하는 감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중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고난 속에서도 붙드는 그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길가는 결국 말씀을 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타락 이후 땅이 낸 저주의 상징이죠. 사람을 찌르고 숨을 막히게 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비교의식, 물질과 명예에는 그런 갈망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서 말씀이 자라기 전에 목을 조입니다. 가시밭의 문제는 겉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심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주인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오지만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그런 이중 구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상태, 길가, 돌밭, 가시밭, 그런 밭은 결코 말씀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만 보더라도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길가로, 때론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저 자신 말입니다. 말씀이 깊어질수록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의 모습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좋은 밭은 특별한 땅이 아니지만 위 세워가지 않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신으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도전을 통과하며 말씀이 뿌리내도록 허용해 줍니다. 고통과 침묵의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회복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품고 기다리고 일으키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뿌리내리고 품음으로 그렇게 온전해질 때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유는 우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품는 자만이 말씀을 살아낸다. 그 품은 단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생명의 틀, 시선의 변화, 존재의 전환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뿌려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떤 밭으로 응답할지 그것이 남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심각하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지 말라고 항상 주의를 주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아무튼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줄을 되게 보면은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중간쯤에 좀 어정쩡한 사람들을 돌밭, 그리고 돌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좀 뒤에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뒤에 있는 분들이 되게 길가입니다. 길가. 특히 길가는 저 출입문 뒤에 있는 분들.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네. 여기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도전을 던져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름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한
뒤집힘입니까? 우리 주상은 천재개벽이라는 말을 했는데 단순한 변화나 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종교의 대상이 아닌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완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한 인생, 그보다 더한 저주와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지만 살지 못하는 삶, 그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 세상의 권세자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현상보다 깊어야 하는데 현실의 고통과 도전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가시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을 막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는 것을 막습니다. 현상이 말씀보다 더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침받기를 두려워하고 변화보다는 자기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은 자신이 정한 그런 기준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미 넘어간 종교인의 마음은 현실이 실제이고 천국은 개념일 뿐입니다. 떡, 천사, 만국의 영광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축복하시면 하나님 일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의 종교적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쉐마의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 이레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결국 종교생활은 만들기입니다. 현상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서답과는 내 중심의 세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음에도 쉽게 남을 정죄해버리고 구원마저 내 확신으로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말씀이 아프게 찌를 때 내게 잘 맞게 해석함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삶 전체가 만들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두운 권세의 힘과 유혹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유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 떡, 천사의 수종, 만국의 영광. 어떻습니까? 떡은 결국 부패하고 천사의 수종은 잠시고 만국의 영광은 나누어 가져야 할,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질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자만이 말씀을 셈화하고 말씀을 품고 성육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업자를 키워내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 마음은 말씀을 받은 자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좋은 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유혹과 자기 확신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다시 보고 품는 사람입니다. 좋은 밭은 예수님에 비해서 짧게, 가장 단순하게 나오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 여기에서 깨닫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쉬니에미, 자꾸 수니에미로 이렇게 정이라는 영화 때문에 순위 때문에 그런지 수니에미처럼 들리는데 쉬니에미입니다. 삶 속에서 통합되어 방향이 바꾸고 실제로 실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시선이 바뀌고 태도가 바뀜으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해석의 틀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내 해석 안에 가두지 않고 말씀의 나를 비추고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말씀이 아프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감정 넘어선 변화. 감정이 아닌 진리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기쁨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감정은 흐르지만 뿌리는 깊게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세상의 염려와 욕망보다 말씀을 더 실제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상 현실은 그렇죠. 언제나 실제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강조하지만 이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실제로 여기는 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선이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합니다. 정세랑 작가의 소설 시선으로부터 해서 자녀들은 여행을 통해 어머니의 시선을 재발견합니다. 신여성 20세기에 존재했지만 21세기를 살았던 그 어머니의 시선,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시선이 결국 그 자녀들, 그 자기 안에 뿌리 내리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시선과도 닮았습니다. 처음엔 그 시선은 불편하고 나에게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품고 살아내면 결국 우리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단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품으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지만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바람, 꽃, 나무, 아이들, 잃어버린 양,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텍스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의 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자연 속에서, 이웃의 눈빛 속에서,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다시 살게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왜 너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다시 걸어가자. 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다시 강조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삶을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며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심기고 때로는 감춰지고 때로는 썩기도 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넘어서야 하고 거짓에 썩지 않는 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 말씀을 품음으로
시선 즉 삶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은 기록된 당대 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고 로마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는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남고 어떤 사람은 배반하는가?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뿌려졌지만 품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눈다 하고 있지만 말씀을 실제로 품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단지 가슴 뭉클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선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그리고 내 해석이 무너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품은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품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품는 것이니까요. 나를 넘어 이웃을 향해 그리고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생명의 연대성입니다. 얼마 전에 차인홍 교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기회가 돼가지고 차인홍 교수님이 요즘 지휘를 하시는데 여러 교양학당들과 지휘를 하셨지만은 저한테 인상 남게 나눠주신 것은 베네수엘라 교양학단을 지휘했을 때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너무나 가난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교양학단 악단인데도 너무나 가난한데 차인홍 교수님이 저하고 나누신 그 나눔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유수한 오케스트라들보다도 더 음악성도 있고 더 음악에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남녀 그리고 인종, 출신의 그 다름으로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는 그대로의 너를 품는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품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긴 그거지만 짧게 빨리 한번 어떤 소설이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시선으로부터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시선 여사의 10주기를 기념하는 가족 모임의 계획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인 심시선 여사는 김치도 잘 못 담그고 살림도 젬병이고 자식 교육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왜일까요? 시선은 이복 출신으로 6.25 전쟁 당시 6천 오빠 가족과 남쪽으로 피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억울하게도 공산주의자로 몰려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 후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건너가고 거기서 우연히 독일 화가 마티아스를 만나 독일에까지 가게 됩니다.
마티아스는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였지만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선에게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시선은 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피하지도 않으며 자기 삶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일기의 동양인인 여자인 시선의 예술성에 대한 시기와 그녀의 관심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티아스는 끝내 자살하고 그 자살은 비운의 천재 예술가로 미화되지만 사실은 시선을 통제하려는 마지막 폭력이었습니다. 시선 이후 중국계 미술관 관장 요제프 리와 결혼해 세 자녀 이명혜, 신명은, 이명준을 낳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처수생의 딸을 둔 홍낙환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그림보다 글과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와 충돌하면서 날카로운 통찰을 던집니다. 1990년대 한 한국 TV 토론에서 시선은 형식만 남은 재산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뭐합니까?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뿐인 것이지. 그것도 순전 여자들만. 그녀는 실제로도 딸에게 당부했죠. 나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하지만 그런 시선의 10주기를 맞아 큰딸 명예가 제안합니다. 제사라기보단 우리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기억하는 선물을 모아보자. 그래서 가족들은 시선이 한때 살았던 하와이에서 특별한 상을 차리게 됩니다. 그 제사상에는 정성 가득한 기억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명예는 하와이 훌라 춤의 깊이를 배워 현장에서 춤을 춥니다. 아들 명주는 해양 쓰레기를 모아 만든 재활용품 플라스틱 조형물을 올립니다. 며느리 난정은 시선과 함께 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박물관에서 만든 레이 목걸이와 하와이 배경소설을 올립니다. 소녀들과 손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시선을 기억합니다. 해림은 새를 좋아하는데 그 새 깃털 콜렉션을, 우이는 할머니가 병약한 자신에 대해 항상 걱정했는데 힘겹게 서핑, 파도 타기를 배워 서핑할 때 파도의 거품을 병에 담아 올리고, 규림은 할머니 이름으로 타이티 바다에 심은 산호 정서를 드리고, 손녀 화수는 할머니와 함께 먹던 팬케이크를 떠올리며 기계와 굽는 사람까지 공수해 팬케이크를 굽습니다. 지수는 무지개 사진들을 찍어 프로젝트로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시선이 재혼을 얻은 딸이지만 친딸처럼 사랑받은 경아는 시선과 나눴던 커피의 기억을 떠올리며 여러 번 커피를 내린 끝에 가장 향 좋은 커피를 올립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 어머니자 그리고 할머니를 진심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진심이라는 것이죠. 이 가족은 예술가 집안이지만 정통적인 예술가 집안은 아닙니다. 그림 대신 글로, 회화 대신 영화 속 그 괴물 조형 디자인 하는 그런 조카도 있습니다. 혹은 박물관의 이름 없는 토기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삶의 뿌리 내린 그런 예술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 구분 없이 대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런 믿음이 있죠. 예술은 빛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만 하는 이유다. 그들은 어느 틈에 스며든 어머니의 시선, 그 할머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맞서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한 여성과 그로부터 이어진 사람들의 연대와 사랑, 예술, 그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선으로부터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시간인가요? 이제 제 말씀 나눔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13절, 1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그리고 중간에 다른 말씀이 있고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보음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눈과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존재 해석 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때로 극적인 변화, 그리고 큰 감동, 그리고 큰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씨앗처럼 조용히 심기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지개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폭발적 혁명이나 요동치는 붕괴가 아닙니다. 말씀 한 줄이 우리 가슴에 조용히 뿌리 내려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이끄는 그 변화, 그것이 진짜 천지개벽인 것입니다. 천지개벽은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현실에 눌리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리는 눈이고, 비교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런 틀이 아니라 사랑과 섭리로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고,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새로운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는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씨앗의 은총, 안드레스 캐빙턴. 바람에 실려 흩날리는 씨앗들, 가볍고 희고 부드럽다. 어린 시절 나는 그것을 요정이라 불렀다. 세상이 온통 씨앗과 나비, 마법의 빛으로 가득했던 그때 생명은 살아있으려 한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생명은 다시 몸을 풀고 또 다시 피어난다. 나는 그것 앞에 고개를 숙인다. 들꽃 사이 애벌레 앞에서, 딸기잎 아래 숨쉬는 작은 개구리 앞에서 씨앗은 떨어진다. 그것은 만물의 본성, 그리고 바람을 타고 흩날린다. 각각의 씨앗은 수많은 가능성을 품는다. 이것이 씨앗의 길이다. 어쩌면 이 은총이 언젠가는, 아니 오늘 바로 우리를 그 사랑스러운 그물 안에 포근히 감싸줄지라도, 생명은 속삭인다. 우리를 부른다. 노래한다. 우리는 그 부름에 속해 있다. 사실은 처음부터 늘 속해 있다. 나눔 가이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유업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길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자가 되는 길 위에는 악한 권세들의 힘에 의한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믿음으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부르심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유업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 우리의 시선과 삶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서로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이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